지난 화요일 날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동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뭐 한 3, 40명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준비 없이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화계정원이라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정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모노일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한 30, 20분 정도. 또 내려오는 것도 좋고요. 제가 저 멀리 사진을 찍었는데 그 비 오는 날 그 풍경이 다 얼마나 멋있는지 가서 보세요. 그래서 27일 날 거기 가서 우리가 또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할 겁니다. 저 인사리 쪽에 가서. 또 식당도 노을가든이라고 좋은 식당을 예약해 놨어요. 또 그 권사님이 교동중앙교회 권사님인데 얼마나 이 음식 맛이 좋은지, 야, 우리나라 이렇게 교동의 맛집이구나. 또 그 대룡시장도 있죠. 대룡시장도 있고 또 거기 교동중앙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이번에 가면 비 오는 날 가보니까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있죠. 돌로 정말 기가 막힌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교동중앙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경학교 빠지면 후회합니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6일 날 교회에서 우리가 있죠. 빡세게 성경학교를 하고 활동을 할 거예요. 점심 식사 다 대접하고 또 티셔츠를 이번에는 또 다른 컬러로 잘 만들어서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또 간식도 잘 대접하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교회 버스 인원 되는 대로 2대든 3대는 가서 거기 화계정원 한번 보시고 내려 식사하신 다음에 언어인트라는 좋은 카페가 있어요. 넓지가 너무 좋아요. 건물도 좋고 잔디밭도 좋고 궁금하면 가세요. 그런데 이 성경학교 팀 외에 가는 건 한데, 그러니까 성경학교 그리고 대룡시장 또 우리 교동중앙교회 또 인사례 쪽 가서 저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에는 어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지영 전사님과 우리 강인경 원사님, 또 김경중 집사, 또 김선영 집사죠? 김선정 집사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사들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한 15명 정도 나왔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또 고등사가 또 그 아이들 물놀이 하는 그 보통 한 100만 원인데 뭐 한 40만 원이면 빌린대요. 그래서 아이들 물놀이 어떤 그런 것도 좀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루를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영혼이 자라야 돼요. 또 8월 12일 날은 우리 청년 학생 여기 이제 우리가 전도 콘서트라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 정지영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분이 미술계의 아주 멋진 분이에요. 우리 유지영 전사님 친구인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많은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것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년 학생 수련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어제도 오셔서 같이 이제 워크숍도 하고 준비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준비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은 왜 그랬을까? 그랬잖아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이 말씀 읽어보면은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 그 다음으로 저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수축하고요, 우상, 모든 어떤 사탄이 역사하는 모든 집단들, 어떤 우상들,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흡파해버리고 다 부셔버렸어요. 아버지가 신앙의 아름다운 공든 탑을 세워놨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이 공든 탑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몇 살에 왕위에 올랐다고요? 12살. 12살.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알아? 12살에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는 므낫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살짜리 올라와서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허물었던 산당들, 바알 산당, 아세라 목상, 이방 우상들 다 흡파해버리죠. 그리고 그가 우상의 제단을 다시 복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그 이상의 제단들을 다시 바알 제단에 쌓는 이 므낫세의 이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관,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온갖 죄악들을 다 끌어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멸하시고 또 어떤 민족보다도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므낫세가 이것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첫째로는 어린 나이에 몇 살이 왕이 됐다고요? 12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다 보니까 왕을 딱 세워놓고 섭정하는 거죠. 여기서 저기서. 그 어린 므낫세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휘둘리는 이 므낫세였을 것이다. 그런 한 가지를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성군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일찍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앞에 와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오. 이렇게 그냥 이사야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다 물리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죽을 것입니다라고 그 선언했던 이사야가 자기 집 마당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야,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와서 히스기야에게 와서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을 히스기야가 연장을 받습니다. 그 어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므낫세예요.
아버지 부왕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을 못 시켰을 거예요. 또 아버지가 일찍 죽다 보니까 아버지와 12해 동안만 살고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을 이 므낫세, 우리는 그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므낫세의 어머니 히스기야의 왕의 아내가 헵시바예요.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의 신앙 때문일까? 헵시바라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의 사랑하는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헵시바는 사랑하는 히스기야의 왕의 아내이고 므낫세의 어머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을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의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결혼한 여인이다,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다. 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헵시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 나와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하나님이 바꾸어서 내 백성, 내 자녀를 삼은 것이 이 신약 시대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헵시바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아내.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장 그분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을 이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 백성들이 거부하죠. 그를 만든 것이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또 지금 왕 같은 지도자잖아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순회를 하면서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몸은 하나이지만은 일은 수없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바쁘면은 아내는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잘 치료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의 상하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사무엘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 전혀 나오질 않아요. 정말 사무엘의 아내가 사무엘과 같이 지도자의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잘 내조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라면 아마 그의 이름도 수없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다윗 왕의 10명 이상의 아내들이 이름이 성경에 줄줄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아내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자식들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세워놨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최악의 악한 왕으로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철권 통치를 했을까?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아멘. 만일 나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고 너희들이 지켜서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더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요, 허탄한 길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을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육해야 그런 악의 싹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인격과 삶을 형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일찍 어린 나이에 왕된 므낫세는 교육이, 신앙 양육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요. 아마 가르침이나 교육, 배우는 것이 짧았으리라. 므낫세가 보고 배우기에는 너무 일찍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바쁜 일정 속에서 국사를 감당하는 가운데 자녀들, 가정을 잘 돌보는 일에 아마 많이 부족했고 등한히 했을 것이다.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나누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는 월요일 날 퇴근해서 9시부터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뜻을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또 주변 나라들과 잦은 전쟁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국사 때문에, 전쟁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실 수 있었겠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보다 국사 일에 더 바쁜 나날을 보냈던 아버지, 그가 짧은 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이 아버지를 이해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랑, 미움이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제가 연예에 있을 때에 2년에 한 번씩 연예 본부와 일산 서지방과 옹진지방, 연예 본부, 일산 서지방, 옹진지방 가장 약한 지방입니다. 여기서 한 200만 원 내놓고, 한 연예가 한 600만 원 내놓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청하면은 한 200여 분이 오세요. 여기 우리가 본 집 아시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로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본 집 갈비집, 갈비탕을 드리는데 보시는 분들에게 5만 원씩, 한 가정에 5만 원씩 여비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물도 하나씩 드리는데 현관 앞에서 제가 오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영접합니다. 저기 보니까 50년 전에 저를 가르쳐 주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도우 사모님, 지금 주한 원로원에 계십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제가 조인현 목사입니다. 했더니 몰라보세요. 저희 형님들 말씀,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너무 반갑잖아요. 어머님 뵙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봤더니 저를 또 기억하시더라고요. 지금 94세시래요. 담임 목사님은 저 함경도의 진남포, 한경도가 진남포 한경도에 있나요? 함경도 진남포 출신이세요. 제가 그 단양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목수 같은 걸 잘하세요. 조전도사, 교회를 이렇게 지어보게. 그래서 교회 모형도를 그려주셔가지고 한 일주일 계시면서 모형도를 지어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지라고 저에게 많이 지도해 주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설계를 따가지고 교회를 지금 지어놨습니다. 빨간 벽돌로. 제가 그 딸 사모님에게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화 준비하면서 은퇴하신 저보다 한 5살 위인 은퇴하신 사모님이 되면은 그랬더니 목사님 부흥회 다녀? 아니요. 왜요? 목소리가 부흥사 같아. 그래서 아니요. 그냥 목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있죠. 어린 시절에 사모님이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30cm 대나무 차 있죠? 옛날에 대나무 차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그 개나리 가지를 하나, 개나리는 꾸불통 하잖아요. 제멋대로 자랐잖아요. 그걸 한 가지 가져나고 시커먼, 그래서 어디서 뽑아왔는지 고무줄을 뽑아가 주셔가지고 가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 대나무 차에다가 개나리를 딱 다니니까 그리고 고무줄을 꼭 묶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죄인인 제멋대로 자란 이 개나리 같은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죄악된 모습은 잃어버리고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 사모님이 50년 전에 저한테 해주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제가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고 제가 목사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설교를 했었다. 그 아들도 목사인데 한 4년 전에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살 밑에 있는 그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날탱이 같더니 지금도 교회 생활하는지 알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지금 부천에 산다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그 사모님의 그 설교 말씀이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시청각 교육. 아마 사모님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시청각 교육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50년이 지난 주일학교 때의 그 설교지만 제가 오늘 또 기억하고 제가 한번 가서 세배 드리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사람과 한번 가서 한번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와는 다른 어깃장 놓는 이러한 정사를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 보고 나고요. 아버지가 파괴했던 우상의 제단을 다 보고 나고요. 아버지가 파괴했던 목상들을 다 다시 세우고요.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반대로 나라를 거꾸로 망하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이 므낫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악이 받쳐가지고 55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55년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괴로웠을까요? 일제와 외정시대가 36년인데 이 므낫세가 다스린 기간이 55년.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해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라니 이게 될 말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이 모든 원인은 필요했던 교육, 신앙 양육, 영적인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를 사랑하면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 사랑의 최고의 사랑은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 사랑의 최고의 교육은 신앙 교육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의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의 최고의 사랑은 예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없이 왕권을 물려주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데 너 운전해라. 자동차 맡기는 격이에요. 운전면허를 따야죠. 운전면허 땄다고 지금 당장 합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을 운전을 시켰어요. 저 당진에서 삽교천을 지나서 산분 주차장까지 왔어요. 와서 황 하더니 다른 차를 확 받아버렸네. 하지마. 지금 이게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누구 죽을 일이야. 저 차 부서지면 우리 차니까 저 차 부서지면 어떡하냐고. 다시는 하지 마라. 그래도 그때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30대예요. 제가 조금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운전면허를 찍는데 처음 운전을 당진에서 끌고 왔으니까 어쨌든 산본까지 잘 온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주차장 타고 올라가는데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런 사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요. 가르침이 없이 교육이 없이 왕으로 세움받는 것은 뭐예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일 때문에 가정일에 소홀하진 않습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손주들 멀리 있어도 다 보내세요. 다 보내세요. 토요일 날 와서 우리 할머니 집에 자고 성경학교 하룻밤 하고 1박 2일 하고 그 다음날 가라고. 저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른 성경학교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노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 학생들 젊은 때에 우리 이번에 청년 학생들이 최고의 세상 사람 누구든지 교회에 오고 싶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좋은 결실 열매가 맺는 여러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